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35절을 다시 보실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참 두려운 수태고지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그냥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서 또 내 몸에서 나를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정말 내가 받는다, 우리 부부가 받는다,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정말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 참 마리아는 어땠을까?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처녀의 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에 걸쳐서 하죠. 정혼식을 하고 한 1년쯤 지나고 정식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 결혼 이런데 우리는 약혼까지는 아직 결혼으로 치질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약혼, 정혼식부터 실제적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은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같이 살림은 살지 않지만 각각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와 똑같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혼한 상태를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물론 법적으로는 결혼한 몸이지만 아직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아들을 낳겠다. 이게 참, 이걸 아멘해야 될지 손사래를 쳐야 될지 참 어려운 선택이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날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인가?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내용이 예고가 돼 있는 곳이 여러분 있었죠. 기억나실 텐데 유명한 이사야 7장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물론 이 문맥은 아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이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들을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름이 임마누엘 아들이죠. 임마누엘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사실 이 이사야 7장 14절까지만 딱 읽고 그 이후에 내용을 보시긴 하셨겠지만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7장, 8장, 9장까지 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날 아들은 무슨 일을 할 아들이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진 아들인가, 이 구약 이사야 7, 8, 9장을 오늘 네 가지로 간략하게 다 볼 수는 없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임마누엘 아들은 8장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8장 14절, 그 아들이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뭐죠? 예, 뭐 성전이라 그래도 되겠죠. 성전이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이 성소가 된다. 임마누엘 이 아들, 처녀가 낳을 이 아들은 장차 성전이 되실 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죠. 자기 성소인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도 직접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묘사를 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계신 돌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돌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 반석이 막 따라다니면서 물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실 텐데, 예수께서 그냥 딱 박혀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시는 이 산돌인데, 5절 보시면 너희도, 이 베드로 성도들,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도 이 산돌처럼, 예수처럼 뭐가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은 여러분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전 되는데 누구처럼 되냐면 산돌처럼, 즉 예수처럼. 예수가 성전이시니까 너희도 성전이 된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사야 8장 아까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분은 장차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낳을 이 임마누엘 아들은 첫 번째로 뭐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성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영은 뭐예요? 성령이고 진리는 뭐예요? 당신을 말합니다. 성령과 그리고 당신, 성자, 즉 성자가 여러분 뭐예요? 성전이시니까. 즉 보이지 않는 성전 가운데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이 수가성 여인은 계속해서 예배할 장소를 찾았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에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죠. 그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즉 진짜 성전인 내가 온 이 메시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죠. 그게 바로 진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사야 8장 14절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이 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이스라엘 두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 두 집 이스라엘 전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게는 이 성전 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임마누엘 아들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좀 더 큰 돌이 되겠죠. 어쨌든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 아들에게 턱턱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밟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자꾸 발뿌리가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전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이 성전 아들 때문에 넘어진다. 이것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표현은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 베드로는 이 말이 자신이 모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사야 8장 14절을 과거에는 몰랐을 텐데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 자신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턱턱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밀을 비벼 먹으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고 탁탁 걸려 넘어지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왜 병자를 고치느냐가 아니라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고 탁탁 걸려 넘어지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돌, 치워버려야 될 돌, 버려버려야 될 돌. 그러나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뭐예요?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들, 이게 쓸모없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을 성전으로 또 얹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처녀 임마누엘 아들이 뭐가 되십니까? 성소가 되시고, 두 번째, 걸려 넘어지는 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이 나에게 구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분들은 다 구원의 반석이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턱턱 걸려 넘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일,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이어로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시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 그런 말씀들 때문에 도무지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럽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기적 기사들을 다 빼자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게 있을 수 있냐? 죽은 사람을 막 살리신다? 있을 수 없는 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 치우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적들을 다 치워버리자. 여러분, 그거 치우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이적을 못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신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나 불가능한 것이죠.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사야 이제 8장을 지나서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 1절을 보시면 이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 아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후에는 해변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화롭게 하셨다.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게 바로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 아들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인데 이거를 훗날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보세요.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이게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인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땅에 와 계심을 보고 지금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마태는 번뜩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로 자체, 행적 자체, 예수님의 이 경로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바로 이 처녀가 낳을 이 임마누엘 아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낳을 예수, 이분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마태만 이 예수님을 천사 수태고지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렇게 마태는 분명하게 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것이 세 번째 처녀의 몸에서 나올 아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유명한 말씀일 텐데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핸델의 메시아의 한 곡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이게 바로 이사야 7장에서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이사야 7장, 8장, 9장 우리가 짧게 살폈지만 이 7, 8, 9장에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이 처녀의 몸에서 날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이 이사야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 묘사가 지금 자기가 낳을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마리아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처녀가 임신했다. 뭐 동네 사람은 둘째치고 일단 누구로부터 여러분 의심을 받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겠죠. 남편 요셉은 내가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건 한 여인으로서 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 후에 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 당시 동네라고 하는 게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 하나 잘못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겠죠. 이 마리아가 과연 이 천사의 수태고지 이사야 7, 8, 9장에 이 예고된 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것을 자기의 몸으로 낳을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마리아의 대답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전 인생이 혹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또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쉬워도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딸에게 또는 나에게 여러분 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여러분 아무도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금 다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 온몸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도 살폈지만 동시에 그런 아들을 자신의 이 처녀의 몸으로 낳겠다고 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가 그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 또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이것은 나에게 오해를 받게 하고 이것은 내 인생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아멘 하고 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발달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 재단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건 저건 저래서 이건 말도 안 돼, 저거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다 잘라내고 여러분 뭐만 남겠습니까?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주일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